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장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06년 8월 초에 매사추세츠 동북부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생 5명이 학교 근처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로 들어갔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인 세뮤얼 밀스가 다른 4명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교회들은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는 하고 있었지만은 해외 선교는 꿈도 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던 5명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전을 하면서 미국 교회들 안에 해외 선교위원회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이어서 학생 자원적 운동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대학생 선교 동원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건초더미 속에서 5명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학생 자원자 운동 모임을 통해서 20만 명의 선교 지원자들과 2만 50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9세기의 해외 선교 폭발은 이렇듯 5명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가져온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복들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크고 아름다운 복들을 삶 속 곳곳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들이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의하여 주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각자의 원리와 방법이 있듯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원리가 있고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도의 원리와 방법이 알려지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요청에 따라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을 누가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교훈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원리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배경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요,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몇 주를 거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밀러라는 신학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도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최고의 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들어지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고 어떤 때는 푸른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푸른 하늘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에 이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란 단어에서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있으면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서 그리고 언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데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기도하든지 혹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중에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산속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애딴 곳에서 기도하든지 혹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주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테네시주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학생이 5th grade 5학년인데 그의 담임선생님이 불신자였어요. 하루는 예수 믿는 그 아이에게 좀 창피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선생님, 제가 그분만큼 굉장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깊고 넓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누가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태양이 지지 않고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3년 반 동안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소리만 질러도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다려지지 않냐고 그리고 농사 짓지 않아도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내가 언제 기도하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선포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나고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엄청난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부르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미국 쪽 폭포의 높이는 약 30m고 캐나다 쪽에 쪽은 약 54m입니다.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가 훨씬 큽니다. 그 높은 곳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린 장면은 그야말로 장엄합니다. 거기에 서면은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장엄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폭포 너무나 멋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옆에서 그 말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의 아버님이 그렇게 부자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제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요. 저 폭포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높으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대신 그 부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존재는 자녀에게는 세상 전부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형편없는 아빠가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빠의 자리는 아이들에게 전부이죠. 저는 막내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든지 데려갔어요. 심지어 술자리에도 저를 데려갔어요. 그럼 제 옆에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올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늘 업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멍청한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업혀왔거든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빠라는 존재는 무섭지도 않고 내가 뭘 말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입니다. 무서운 분도 아니시며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빠시니 담대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때를 써도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두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인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없는 것까지도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증거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전부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셨죠.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나의 아빠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을 때 이 아버지라 주는 세 번째 영적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한국 포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국사 사찰을 둘러보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가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았어요. 거기에 가면은 보물이 그 국가 우리 보물보다 위가 뭐지? 그게 속한 답보답과 석가탑이 있죠. 조금 걸어가면은 유명한 석굴암도 있습니다. 그 불국사 커서 법당들이 많아요.
그 법당 안에는 아주 황금빛 불상들이 다 있죠. 뭘 잡아면 알 수 없지만 입술은 빨개 갖고 있어요. 근데 한 곳 법당을 보니까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그야말로 불상 앞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쓰러웠어요. 나무로 만든 불상이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불상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상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격체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나 인격이 있어. 나는 인격체야 했을 때 그 인격체란 말이 어떤 의미예요? 지성을 가진 존재, 생각하는 존재, 감정을 가진 존재,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인격체라 말하죠.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예와 아니오를 말합니다. 이것이 인격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능력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게 준다는 거예요. 인격체란 말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불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예 아니요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은 그분 안에는 세 인격체가 있죠.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그의 권능을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 아들 사무엘이 저희 부부의 건강을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한 번은 물어요.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몇 살까지 사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의도를 하니까 야,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90세까지 살았으니 나도 90세까지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몇 년 전에 우리 마성초 장로님과 김은정 원사님 천국 가셨을 때 그때 사무엘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거든요. 그 장례식 보니까 이제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장례식에 가족들이 다 왔고 친척들이 다 오고 또 많은 사람들 참석한 장례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봤나 봐요. 아, 나중에 엄마 아빠가 천국 가면 나는 누구랑 있지? 저 혼자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염려가 됐나 봐요. 야, 나는 혼자뿐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죽게 되면은 야, 나 혼자서 장례식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혼자라는 생각이 아들에게 많은 염려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찌 제 아들 혼자만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 문제는 아무도 몰라. 나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등등의 생각으로 살아가죠. 철저하게 외톨이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애토리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이 아픔을 누가 알아줘?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애토리의 심령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려 버려 두시니 아니하시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친구요,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는 전능하시며 무한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시요 보호자시요 그리고 인도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교회 그리고 내가 기도로서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